할렐루야! 오늘은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허황된 미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준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들고 꾸며낼 것을 염려하여 무덤 앞에 돌문에 누가 밖에서 의미로 끊어낸 흔적이 없는지 인봉을 하고, 또 십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병사들로 하여금 밤낮 철저하게 무덤 문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이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두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육적인 눈으로 본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정작 이들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과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말이죠. 두 제자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 이유에 대해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익숙했던 것들, 즉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지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먼저 믿게 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줄 때에야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제야 놀라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함께 나누게 되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슬픈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두 제자를 보면 처음에 이들은 현실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에 함몰되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시야가 한없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좁아지게 될까요? 어느 정도로 좁아지게 되냐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신 줄 전혀 알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만 바라볼 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두 제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보여지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믿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제자들의 문제의 현실이 아닌 주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에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며 사명을 감당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나를 괴롭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제는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은 보여지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또 이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문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